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좀 긴데요.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메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6장은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의 아들들이 등장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데 35장에서는 불순종하던 이 시드기와 달리 순종하는 레갑의 아들들이 나왔고 36장에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뒤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 차마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그러한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은 이 여호야김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함께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그 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고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시고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해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한 번의 침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여호야김 이 4년 때에 그러한 침공이 있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때가 이러한 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바벨론의 침공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이 진행될 때, 그리고 진행된 이후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렇게 낭독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기록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찬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두루마리라 그러면 양피지도 있지만 파피루스 같은 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폭은 대략 한 25cm에서 30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대략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그러한 두루마리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손잡이가 양쪽에 있어서 이쪽에서 돌리면 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쪽에서 돌리면 또 같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 원통형처럼 되어 있어서 돌리면 이것이 같이 이렇게 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쓴 그 내용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은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라라고 하실 때에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 보면 유다 가문이 이것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 모양이라도 악한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력자이자 서기 역할을 감당했던 바룩에게 요청을 하여서 바룩에게 본인이 말을 하면 바룩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바룩을 보내서 대신 읽게 낭독하게 예레미야가 만듭니다. 어떤 분은 그냥 상상하면서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글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친히 기록하였다,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것이 일반적이었냐면 글을 쓸 때 본인이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서기관이 대신 쓰는 경우가 흔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껏 활동할 수 없기에 바룩을 보내서 대신 낭독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이 관계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 이후에도 오래도록 함께 동력하는 관계였습니다. 참 함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런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19절을 보면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마이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거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숨을 내어놓고 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레미야와 또 그의 서기관이었던 이 바룩,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지금도 너무너무 이렇게 동력자 관계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더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서로 충성과 위탁을 할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러한 관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참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그런 관계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언제 낭독됐냐면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낭독이 되는데 그 금식을 왕이 선포하게 됩니다. 보통 금식일이라 그러면 대속죄일날 하는데 이때는 대속죄일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왕이 금식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 왜 금식을 선포했느냐?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다시 바벨론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적절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난,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니고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이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여호야김 왕을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나라가 힘드니까 금식을 해라 선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언이설 이런 말은 듣고 싶어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싫은 겁니다. 그럼 금식을 왜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겁니다. 위급하니까 백성들도 요동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해놓고 정작 본인부터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그 왕 밑에 있었던 고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이 목숨이 지금 위험하겠구나, 위태롭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랴마의 방에서 말씀을 낭독했는데 11절 보면 사반의 손자요 그랴마의 아들인 미가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찬찬히 보게 되면 할아버지도 믿음의 삶을 살았고 아버지도 믿음의 삶을 살았고 본인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버지도 믿음의 삶을 살았고 본인도 믿음의 삶을 살고 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레갑의 아들들, 레갑의 가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 계속해서 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레갑의 가문도 그렇고 이 바룩의 집안도 그렇고 또 이 미가야의 집안도 그렇고 다 믿음의 가문들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대대로 믿음의 가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가정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사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낭독되게 하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혹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믿음의 가문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더욱더 반응하고 그래야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그 아버지보다 우리 아들 때 가서 손자 때 가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말로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때론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변화시켜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